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정답을 모르면 다 답처럼 보인다. 정답을 모르면 모두 답처럼 보인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므낫세는 패역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서 아셨겠지만 아주 이건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섬기고 숭배할 수 있는 온갖 우상 더러운 것들을 다 숭배하는데 거기다가 끔찍한 것은 이 우상들을 어디까지 드려놔요? 성전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의 이름을 두리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리라 약속했던 그 거룩한 장소에 이 우상들을 가져다 쌓고 세우고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라 일컬어졌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 장로니 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니,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다닌다, 이걸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뭔가 확신을 가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패역한 우상 숭배자 므낫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 더럽고 추악한 므낫세 밑에 손주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재건했던 요시야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니,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니,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내 직분이 무엇이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 장로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배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고 뭔가 내 의지가 있고 이런 소중한 가치를 알만한 그 나이부터 충분히 하나님께 훈련받아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바깥에서 놀이한 것을 교회에 왔다 예배 드렸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 예배 훈련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몇 년 동안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출석했느냐, 이걸로 내 자녀들의 신앙 보증되지 않아요. 결국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도 혹독하던 냉정해 보이던 자녀들 예배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자녀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나도 끝이고 내 자녀도 끝인 거예요. 오늘도 이 모습 속에서 어쩌다가 이 므낫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이런 우상 숭배 끝판왕이 됐는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므낫세 왕의 재임 시절에 국제정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경이 되게 막연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시대의 역사를 또 성경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진짜 진행되고 있는 일반 세계 역사를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 납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 히스기야와의 관계일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지 히스기야와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므낫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우리 성경 보면 열왕기하 18장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의 인생,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1등.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정말 가장 1등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1등, 전후에 이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대요. 자,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해하자면 미국으로 보면 돼요. 시대를 제패했던, 물론 전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지만,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주변 정세에 완전히 모든 헤게모니를, 그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 제국, 즉 아수르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대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건 당시에 그 주변에 인근 모든 국가들은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지위를 가졌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배신했대.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때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일반 역사, 세계 역사에서 동일해요. 자,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고,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함락을 경험했던 왕이에요. 자,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꼭 들으세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들으면 이 설교가 이해가 되고, 이 성경 맥락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되고 장로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이거 이해 못하고 하품만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그냥 이해도 안 하고 읽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엄연한 역사예요. 시대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실제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완전히 분리돼요. 뭔가 우리는 뭔가 신화를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꼭 들었어도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또 들으세요. 계속 들어서라도 계속 그것을 주입시키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지금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디의 왕이에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남유다의 왕인데, 히스기야 제위 제6년에, 즉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제9년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요. 자, 그 멸망시킨 왕이 바로 살만에셀이에요. 자, 이때까지 이제 누가 봐도 대세는 아수르 제국이라 이제 여기에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야 돼. 근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제국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살만에셀 다음에 아수르 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의 연대기 역사서들에 보면 가장 최강의 지위를 누렸던, 자, 3대 왕이 나와요. 사네립, 유명하죠? 사네립. 그 아들 에살하톤이라고 나오는 세계사의 에살하톤, 이건 성경에도 나오죠.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사네립의 손주인 이 아수르 바네팔이라는 이 세 왕, 이 3대에 걸쳐서 아수르 제국은 최강성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의 아버지였던 살만에셀, 즉 북이스라엘을 박살냈고 침공했던 살만에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네립 때 되니까 사네립이 이제 당시에
보면은 이쪽 동쪽 지금 막 이란, 이라크 있고 막 이쪽 완전히 다 점령했어요. 이제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쪽은 이집트예요. 근데 이 서쪽을 잘 신경을 못 써.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그 영토를 지키느라고 이쪽에서 전쟁을 동쪽에서 막 많이 할 때는 서쪽을 신경을 못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위를 안정하고 공고화된 다음에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신경 쓰지 못했던 서쪽, 즉 이집트 쪽을 이제 징벌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올 때 처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홀로 이제 예루살렘에 뭐 외성도 쌓고 무기도 제조하고 뭐 물건어도 끌어다가 오랜 공성전을 준비하고 막 이래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스스로 한번 방비해 보려고 하는데 사네립이 엄청 막강한 거예요. 와가지고요. 뭐 라기스를 정복했다, 라기스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제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라기스의 이 성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요. 이제 그 라기스를 함락당하면 예루살렘을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 역사서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때 이미 남유다의 46개 성을 사네립이 박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46개 성을 박살내버리고 라기스 아주 요새 교통의 요지를 정복해버리자 이제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 국제정세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사네립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반성문 쓰고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도를 쳐서 점령. 여기서 역사에 자기들 비문에 있어요. 자기들 연대기에 보면 이때 46개 성을 박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라기스 성이 정복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충지였는데 이게 정복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가 라기스 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자 시작.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겠대. 자, 그때 배상금, 전쟁을 진 사람들은 배상금을 내야 돼. 한번 개겼다가 이제 박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내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당장 죽기 싫으니까 히스기야는 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도 사네립한테 바짝 엎드려서 조공을 바쳐. 이 끔찍한 장면이에요. 성전과 왕국의 곳간을 다 털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성전과 왕국에 있는 기둥 있죠? 거기 금 칠했던 거 다 벗겨. 참혹하죠. 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히스기야에 의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요. 자, 이러니까 이제 사네립은 돌아간 거예요. 봐주고.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의 결계였던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던지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반란을 도모해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 아까 이쪽 아수르가 이쪽 동쪽 편에 완전히 대제국을 건설해서 다 이기고 있었다면 이 서쪽 편에 그래도 아수르와 견줄 만한 세력이 누가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과 결탁하여서 한번 아수르와 붙어보려고 해요. 이게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하려면 뭔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던 이제 이집트 제25왕국 이제 왕국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붙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이제 사네립이 직접 출동하지 못하고 사네립은 이제 또 동쪽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 부하들을 보낸 게 우리가 잘 아는 뭐 17절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우리 기억나죠? 랍사게. 얘들이 그래서 온 거예요. 얘들이 와서 야, 내가 출동을 니들이 가서 단판 져.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고에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 지금 누구 믿고 까부는 거야?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이게 겁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계속 심리전을 펼치면서 그들을 압박할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너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너 애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랍사게가. 그 이유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는 지금 이집트의 제25왕국과 연합해서 아수라 대적하려고 했던 거 이게 역사에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랑 네가 연합해서 나랑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면서 자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뭘 의지한대요? 애굽 의지하는구나. 너 애굽 믿고 까불어? 막 이래.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23절 내 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해볼까?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네가 나와서 싸워서 나와 붙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그럼 24절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냐. 너 우리 사내립 왕아 너는 필적할 수도 없고 사내립 왕은 안 되고 우리 왕 주인님 사내립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하고도 붙을 수 없는 이 쬐깐한 놈이 그러면서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이제 압박하죠. 그럴 때 이제 그들 히스기야는 그래도 애굽 왕이 자기를 와서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 19장 넘어올게. 이제 이사의 충고가 막 이어지고요. 자 9절 볼까요? 9절 19장의 9절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대요. 자 여기서 구스 왕 디르하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지원명이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구스 왕 디르하가야. 왜 여기는 이집트를 애굽을 의뢰했는데 구스 왕이 왔을까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디르하가는 성경 우리 이사야에서도 열왕기서에서도 디르하가라고 나오는 이 구스 왕은 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 제25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 구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디르하가라고 쓰여있지만 이집트 역사서에 보면 이게 바로 타르하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디르하가. 근데 이집트 역사에는 이 사람이 타르하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누비아 지역 즉 이 구스 사람이었다니까 이게 아주 성경하고도 기록이 일치해요. 그런데 사네립이 이제 이 디르하가 이 타르히가 이 사람을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집트 왕 25왕조 디르하가를 좀 믿고 있었는데 그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를 박살내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던 것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그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울부짖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치열한 각축전이에요. 오늘도 이 국제정세 속에서 히스기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안인 것 같았다가 또 박살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또 박살이 나고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고 그 무서운 사내립이 지금 나한테 칼날을 들고 목전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사내립은 너를 치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의 사람들에게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진짜 역사적 미스테리인데 왜 갑자기 역사의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사내립이 그냥 치면 끝나는 유다를 두고 왜 돌이켜 고국으로 돌아가는지 역사에 기록은 없는데 기이한 현상이니까 성경에는 그 천사가 도와서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는 갑자기 그는 군대를 돌려서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진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 막내 아들 이제 사내립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막내 아들 에살하톤이 이제 와서 그 형님들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인 형님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사내립 다음이 에살하돈 성경에 나오는 에살하돈 세계 역사에는
이제 에사르 하톤이라고 나오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장이 바로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그 내 생각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안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막 머리털 다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때 이사야가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5년 더 살게 한다.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은 그 3년째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거든요. 15년에. 그래서 그가 12살 때 왕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가 15년에 그 왕이, 마지막 그 왕위에 3년짜리 태어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때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15년은 히스기야의 어떤 삶이었어요? 교만의 시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살아나고 부국강병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제 사신들에게 자기 국간과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왕궁의 모든 자기 세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것, 자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막 이럴 때 태어난. 자, 볼 때 이때 당시에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건요, 지금 미국과 적지고 살아가는 북한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국제정세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고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결계 있고 믿음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으로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겁나 힘들었죠. 사회적.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 당시는 사회가 혼란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왕국을 크게 일으키고 다시 재건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다시 시대의 대세인, 아버지는 반 아수르 정책이었다면 므낫세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완전히, 그래서 아까 사네립, 아버지 히스기야는 사네립 때 사람이고 그 밑에 에살하돈과 므낫세는 같은 시대 사람인데, 또 이제 에살하돈 다음에 이 아술 바니팔이라는 이 그 에살하돈의 아들까지 이제 함께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이때 에살하돈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서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릴 때, 자, 이제 므낫세는 이들한테 바짝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도 열왕기서 역대서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의 다윗 왕의 역사 계보가 나오는 것처럼 세계 다른 왕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조선 왕조 그 실록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에도 이런 연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살하돈 연대기, 그러니까 에살하톤 연대기, 아슈르 바니팔 연대기라는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 기록을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의 참 충직한 종. 므낫세가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가져와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므낫세는 당시의 시대적 대세였던 이제 아수르한테 완전히 부복해서 그의 종으로 이제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시대의 대세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실은 그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최고였던, 전대에도 후대에도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시대적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냥 흔들리고 또 마음 약해져서 또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다 긁어다가 내 삶을 윤택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시대적 대세에게 갖다 바쳤다가 다시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도 완전하게 의롭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답처럼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 공부 못했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답 같아. 아래거리,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정답 확실히 알아.
오지선당이고 뭐 주관식이건 상관없어. 답을 확실히 알아. 그러면 나머지 2번이 정답이면 1번, 3번, 4번, 5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가 딱 보여. 아, 요렇게 함정을, 이렇게 말 하나를,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놨구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나머지 것이 너무 유치하고 허술해. 야, 이게 답이 아닌 게 확실히 아는 거야. 얘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답을 몰라. 그러면 모두가 다 선택지야. 오지 선다면 오지, 사지 선다면 4개가 다, 4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5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관식은 더해.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답으로 놓고 연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 아, 나머지는 다 유치해. 아, 이게 왜 이렇게 막 이런 거에 속을 하고, 아이고. 근데 정답 모르면 다 답 같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가지고 다 붙들고 싶어 해. 이게 바로 문하세의 우상숭배 정신이고 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는 문하세에게는 뭐라도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가 갖고 있던, 제가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딱 끝나고 21장이 바로 이제 문하세 왕이 된 오늘 이야기가 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역대하를 일부러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하세가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사회는 혼란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 왕권, 우리 왕조도 이제 흔들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난 살아보고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문하세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로 보면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열심히 막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도 다니지만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한 정답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정답 같아. 그러니까 다 조금만 유리해 보이고, 조금만 가능성 있어 보이고, 조금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고, 조금만 권세 있어 보이고, 조금만 매력적이면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악의 종합 선물 세트, 별의별 걸 다 섬겨. 그죠? 보세요. 야, 이거 바알도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성 점성술까지 또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 두 바닥에 하늘의 1월성실을 위해 제단들도 쌓고 또 거기다 최악,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이런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식을 바쳐요. 여러분,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요, 자식의 신앙 팔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그 금을 벗겨서라도 꼭 걷다 투자하고 거기를 의지하면 내 삶이 잘 되고 윤택해질 것 같은, 내 시간을 깨서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을 긁어 깨고 내 자녀들에게 더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을 끊어버리고, 그러고서 내가 붙잡고 싶은, 여러분, 우리 삶의 1월성신과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내 자녀의 인생과 신앙을 내 삶이 모델이고 표대가 되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험하고 헛헛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마치 불 속에 내 아들들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험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내가 가족을 위한 길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진짜 성공으로 이끌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국제정세인 거 알아요. 저도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이때 아수르를 배반하고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대가가 치러져야 될지, 당시에는 이게 대세예요. 이게 정답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정답으로 의지할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역사학적으로도 왜 그가 회군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뭐 반란이 일어나, 막 별의별 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정치 질서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수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히스기야는 결국 축복을 받았다고요. 해결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정답인 줄 모를 때는, 어떤 때는 사람도 정답처럼 보이고요, 어떤 시대의 트렌드도 정답처럼 보이고, 어떤 스펙과 학위가 정답처럼 보여서 그거 얻으면 내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학벌에 대한 믿음, 그 물질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빼서라도 마치 성전에 일월성신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명과 기물들과 기둥들의 그 금을 벗겨서라도 그에게 바쳐서 내 삶을 영위해 보고자 했던 그의 헛된 시도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것을 갉아서라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내 정성과 에너지와 열정과 관심과 내 시선까지 다 긁어서라도 거기에 바치면 살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돌아온 건 엄청난 아픔과 후회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하나님이 정답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 불신은 결국 불안이 돼요. 여러분, 불신은 불안이 돼서 그냥 조금만 뭐 있어 보이면 다 잡고 싶은 거야. 마치 정답을 몰라 모든 것이 답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어떤 때는 그 쾌락이, 관계가, 술이, 여러분, 그 뭐 투자가, 도박이, 이게 정답처럼, 담배가, 여러분, 이게 마약이, 여러분, 이런 게 정답처럼 보인다니까. 그 학위가, 그 대학이, 암만 몸부림 쳐봐라.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몸부림 쳐라.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를 많이 흰놈의 골짜기에 불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너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그 학원 가. 그 학위만 따면 될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서울대 내가 24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절반은 백수의 절반. 여러분, 시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당신이 무엇을 붙잡아도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정답인 인생,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답으로 알아 다른 것들이 다 헛되이 보이는, 우습게 보이는, 이런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여러분 자녀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사내립 의지해봐요. 에사라돈 의지해봐요. 아슈르바니팔 한번 의지해봐요. 여러분, 종처럼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그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것이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이게 감히 뭐 말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그것이 커 보이면,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스워 보여요. 예, 내가 언제 그랬냐, 입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라도 이 목사가 딱 보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게 보여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맡긴 직분이 우습게 보이고, 주의 종이 우습게 보이고,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보여요. 제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박살내세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부터 박살내세요. 오늘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정답으로 다시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100문의 1답, 1000문의 1답, 만문의 1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걸 외치는 진짜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 감각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국제 정서를 모르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건소에서 박살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막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왜? 아무리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옳고 자기 정치 신념이 옳아도 국민이 싫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랬잖아요. 국민은 무조건 옳습니다. 국민이 옳은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오늘도 그 주권이 어디서 행사되고 모든 권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이니까 무조건 국민이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국민들이 아니래. 그럼 국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도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성도의 주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옳으신 거예요. 내 생각 같듯이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이거 불합리해 보이고, 이건 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건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권이, 모든 나의 힘이, 원동력이 하나님께로서 근원했고, 내가 나된 것이 오늘도 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기인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 있으니 그분은 무조건 옳아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했대요. 뭐 때문에 교만했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갑자기 교만해서 어떤 행위를 교만했다고 그래요? 사신들이 왔는데 뭐 국고를 다 열어서 뭐 보여줬다며요. 그게 크게 교만해 보여요, 그거? 통장 잔고 좀 보여줄 수 있지. 그죠? 내 스펙 좀 보여줄 수 있지. 이게 왜 교만일까? 오늘 여러분, 그때 왔던 사신이 바로 바벨론 사신이에요. 자, 여기서 또 떠오르는 세력. 아까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누가 또 시작이래. 끝난 거 아니야? 그래. 자,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있다면, 이제 아직은 도시국가 수준이지만 이제 점점점 강성해져서 메대와 연합해요. 아수르를 치고 박살내고 세계를 정복할 그 세력이 커가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이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왕, 모로닥 발라단 들어보셨죠? 그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낸 거죠. 20장.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로 한번, 열왕기하 20장. 자,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도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게 교만이래요. 이게 왜 교만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찾아온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바벨론 왕. 이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바벨론밖에 없다고. 지금도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이제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정권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중 정권처럼 오늘도 이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힘, 바벨론과 연합하려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사내립을 물리친 거의 그 인근의 유일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하고는 적대 관계가 있는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를 어찌됐든 뭐 기이한 역사로 사내립이 들어가죠.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사내립의 공격에도 진짜 버텨낸 히스기야의 그 전술이나 뭐 이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이 히스기야의 왕 병든 걸 뭘 병문안을 오겠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이제 화친 정책이고 이제 둘이 연합 정책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아수르를 시대의 대세인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아수르를 배반한다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적국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적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목적, 내 시대의 이 대세를 따르지 않겠다는 목적 때문에 다른 이집트를 의지해도 안 되고 바벨론을 의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오늘도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헷갈려가지고 오늘도 이것 하려고 다른 것들을 끄집어 와서
또 이 목적을 이루는데 세상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길 바라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꼭 숫자의 늘어남과, 여러분, 교회 전도가 성장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산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 돼야죠. 근데 자꾸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뭔가 성장하려고 해. 여러분, 성장이 꼭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학교들의 지금 막 탄식 소리가, 여러분, 신학교들이 통폐합해야 되고 지금 막 없어지고 미달이고 난리야. 옛날에는 의대 나온 대학원생들도 떨어졌던 총신대나 장신대 같은 경우, 감리교, 지금 다 미달에 다 미달. 지금 총신대가 한 번도 역대 미달됐던 적이 없는데 총신대가 이번에 미달됐어요. 미달이 속출해. 왜? 이제 목회자에 대한 헛된 매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학교 강의를 갔더니 신학생이라는 애들이 막 예배도 똑바로 안 드려.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욕을 한 두어 바가지 해줬지. 그랬더니 총장님이 달려나와 하는 얘기가, 목사 큰일 난대. 절대 그러면 안 된대. 애들 학교 나간대. 그래서 자기는 레포트도 안 내고 F도 안 준대, 교수들이. 혼내는 건커녕 레포트도 안 내고 F도 안 주는 게 요즘 정책이래. 왜? 숙제하다, 열받아, 안 할래. 그리고 학교 나갈까봐. F만 줬다고 짜증났다고 학교 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본질과 목적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명한 소명,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 소양과 또 인격적 소양과 그 사명감,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걸 후원해주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운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는 신학교의 본질의 목적이 다 퇴색되고 신학교의 경영과 존립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명 없는 애들도 막 불러서, 이 신학교도 가보면 이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눈빛이 내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들하고는 일단 결이 안 맞아. 아니, 고매함과 우월함은 아니어도 존경과 권위는 아니어도 정상은 돼야지. 정상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질만, 목적만 확실히 알면 돼.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이런 목사 월급 주려고 교회가 존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가르칠 거 못 가르치고 그냥 그 성장을 위해서 온갖 세상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의지한다?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있어도, 성장하고 있어도. 교회 진짜 부흥은 순결이에요, 순결. 야, 저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예배해. 그게 멋진 거지. 그 교회 가니까,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의 카리스마 리더십, 또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그냥 신비로움,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와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오셨다가 2주 만에 짐 싸고 가셨는데, 자기들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 교회라고. 어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냐고.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교인들을 약간 유착관계로 묶어놓을 만한 어떤, 이렇게 장치들이 있대요. 막 빨리 교패도 빨리 붙여주고, 또 어떤 조직들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대. 근데 딱 하나만 있대. 오직 예배만 있고 은혜만 있네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데요. 그것도 예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문 닫아야 되면 문 닫으면 되죠.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얼마나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요? 문 닫으면 그 소명으로 알고 딴 데 가면 되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 갈망도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들려보러 왔대. 교회를 고르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딴 교회 가서 그랬다고. 여러분, 교회가 꼭 많이 사람들 몰려들어야 좋은 교회예요. 순결해야죠, 진짜. 예배밖에 없어. 이게 순결해요. 진짜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어떤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자랑되는 교회가 어떤 사람과 인맥과 정치력과 조직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은혜만,
그 순결함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 이 본말 전도 되어가지고 정말 주객전도 되어가지고 이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 여러분 그 교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교만, 이제는 아수르 아니니 이집트도 이제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바벨론을 한번 붙잡아 볼까? 뭐 이런 상황, 이게 교만이래요. 이게 교만. 그런 가운데 므낫세가 이 혼란함 속에서 이제 왕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그는 나름대로 이제 잘 한번 해보고자, 우리나라를 한번 잘 지켜보고자 막 고분분투하며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다 두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뭘 그렇게 섬기고 신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대요. 여러분 제가 역사서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므낫세 당시에 사내립 뒤를 이은 에살핫돈 그 왕이 그렇게 점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에살핫돈 연대기에 보면 그는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자기 점쟁이들을 꼭 같이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점쟁이들의 점에 의해서 어떤 전투를 하고 행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경배하고 가서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에살핫돈 강력한 지위의 이 왕이 점을 쳐. 그러니까 그도 점치는 자를 신임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과 축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답 모르면 맨날 이렇게 허접한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주관식이야. 5개만 나오면 4개 틀리고 마는데 주관식이라 더 막막해. 저것도 답 같고 저것 루트 2도 답 같고 마이너스 1도 답 같고 1도 같고 0 같고 우리 주관식에 잘 나온 답들 있죠. 수학이면 그래도 루트 2, 1, 마이너스 1, 0 이 중에 하나 쓰면 하나는 맞아요. 그냥. 근데 우리 이게 다 답처럼 보여. 저게 다 답처럼 보여. 여러분 오늘도 정답 확실히 알고 가길 바라요.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인생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오르세요. 이해 안 돼도 외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답이다. 두 번째 여러분 망각은 망함의 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잃어버리다 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 제국이 다윗의 왕조가 오늘까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잃어버리니 그는 세상 것들을 답처럼 여기며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 망각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출애굽이 있거든요. 야,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해보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등학교 때 수많은 삶의 그 인생의 족적들을 복기해보면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아이고 맞아 하나님 아니었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해내면 기억은 감사로 이어져요. 그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망각은 교만으로 이어져요. 잃어버려. 하나님이 해주신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려. 그 망각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망함이 돼요.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히스기야의 교만, 또 므낫세의 교만들을 보세요. 다 뭐예요? 어디서 기인된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망각은 망함이에요. 왜? 그 사이에 교만이 반드시 망각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순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교만은 패망의 선보, 즉 망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기억은 감사로 이어지고
망각은 교만으로 이어져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를진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알았을 때 끝낼게. 역사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돼. 뭐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잊었다고? 알았어. 뭐라 그랬지? 이집트 모르겠다. 그래, 디르하가도 잊어버려도 되고, 아수르 에살 하살도, 핫돈도 에살 핫돈도 잊어버리고, 아슈르 바니팔 다 잊어버리고, 뭐 살만 에셀 다 잊어버리고, 사네립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딱 하나, 이것만 기억. 하나님이 하셨다. 내 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에요, 결국. 자,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의 본질, 이게 악함이에요. 참 우리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발 살려만 주시면 했다가도 살만해지면 또 지 고집 오만함과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엎드렸다가도 이렇게 뭔가 풀어주고 대해주면 당연히 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우리 학교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문제를 가득 갖고 왔다가도 뭔가 이렇게 애들이 회복되고 막 변화되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좀 뭔가 부족함만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 그게 망하는 인생의 그 자자손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들이 인생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내 인생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은 아신 거, 우리 악함을. 에휴, 내 손으로 했고 내 힘으로 얻었다. 너희들 그럴 거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안타깝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 전에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8장 10절 11절. 자, 그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망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뭐 하래요? 찬송하래요. 찬송,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할 때만 나오는 건데 망각, 잃어버리면 교만이 나와서 내가 했다 착각하며 스스로 망해간다는 거예요. 사울도 왜 망했어요? 사울 왕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이 강화되고 뭔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이 자리를 누리고 이 권력을 누리는 그 내 모든 이 왕권, 권력의 원천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사람의 시대에 또 다중의 사람들의 의견에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울 왕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건 하나님이시오. 그를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망각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시키든 간에 그건 귓장을 안 들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 눈치, 이러면 사울처럼 망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도 여러분 끌어내 후회하시고 박살내는 이런 인생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제 그것이 어디서 근원했는지를 망각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즉 그의 강성함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가운데 여러분, 그 교만이 인구조사로 나타났던 바빌론과의 협약을 통해서 뭐 창고를 열어 보이든, 나 이 정도 권력 있으니까, 이 정도 무기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상한 갈대지팡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손으로 세상 손을 잡아보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망각에서 비롯된 교만이 오늘 나를 망치고 있고 내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뭐예요?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해요. 각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한 지파씩을, 그 이름 따라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데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 지파가 없는 것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 2명이, 여러분, 오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히려 여러분 그 두 지파를 차지해서 2배, 이건 장자들이 얻는 지혜예요. 영적 장자의 지를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고 내가 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나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을 때 나 절망할 뻔했잖아. 그때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야, 나 그때 끝까지 견디길 잘했잖아. 나 그 아줌마한테 넘어갈 뻔했잖아. 진짜 넘어갈 뻔했잖아. 나 그때 그냥 나 그때 엄청 최선을 다해 성실했다. 나 보디발 집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꿈 해석 하나만큼은 나 진짜 그때 기가 막혔다. 그럼 얼마나 자기가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여러분 그 교만이 문제였죠.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나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땅에 일어난 이런 기적과 같은 아수르의 산헤립을 물리치고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문제를 던져 얘가 정답을 아나 모르나 보셨는데 정답을 틀린 거야. 내가 했다고 착각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제가 우리 다윗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말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더라.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솔루션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징벌을 주신 거예요. 그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회개하자마자 솔루션을 주세요.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니 그 재앙이 즉시로 멈췄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번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화목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번제는 뭐냐? 내가 의지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내 자의식과 자아들, 내 고집들, 내 오만함들 다 깨부시는 거예요.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이게 번제 의식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주장들 다 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상 삼았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소중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적지게 되고 하나님 그 소중한 것들부터 깨트리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번제의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인생을 견인하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누린 축복과 은혜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근원했는지, 내가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인지,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정답을 몰라 방황하고 이것저것 구질구질 여러분 다 손대는 이 므낫세의 세계관과 이런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우리들에게서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정답 딱 하나 알면 다른 것들은 다 유치해 보여요. 내 인생을 견인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누리는 축복과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랜만에 불렀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래, 이 이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면, 그 이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위로할 때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실 때 평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소망 주시고, 구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지 않고, 그 이름도 오늘도 보험처럼 하나 양다리에 걸쳐놓고 이것저것 다 구질구질 손대고 쩌다 구실거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지혜. 정답을 모르면 다 답처럼 보인다. 여러분 정답을 모르면, 하나님이란 정답을 잃어버리면 모두 답처럼 보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이 많아 보입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기억은 감사를 통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보세요.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 보라는 듯이 기다렸다는 지주 축복, 은혜, 회복 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번제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대요. 보답하지,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축복을 찬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점점점 그 찬양, 보답, 그게 감사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자꾸 그 기억이 없어지면 교만해져 가고,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우상숭배에 나도 므낫세처럼 오늘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은혜에 보답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외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행하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내 삶에, 오직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그 헛된 소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답처럼 보이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감정, 스펙, 합의, 물질, 또 술, 담배, 마약의 쾌락, 관계의 즐거움, 세상 이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들, 성공의 아이템처럼 보이는 반짝거리는 그 미끼들. 그런데 정답을 모를 때는 그것들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매혹적이었는데 정답을 알고 보니 참 유치하기 짝이 없고 다 오답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정답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정답을 모르니 다 답같이 보이고 정답을 잃어버리니 모두 답처럼 보이는 그 허망한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이 답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절망 가운데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망각을 통한 교만, 패망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감사, 또 다른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번제, 화목제, 또 감사절로 이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를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회복과 화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역전승의 명수, 하물며 죽음도 뒤엎으시는 역전승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모든 소망과 은혜의 원천 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맙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하나님을 다시금 정답으로 알고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고 다른 오답들을 지워가기 시작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우리 영상 성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